자, 종말론 교리 다루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휴거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자 합니다. 휴거라는 것은 공중으로 채여 올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늘을 날아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이 휴거에 대한 교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들, 입장들이 있습니다. 통상 나누면은 5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무휴거설, 휴거는 없다. 휴거는 하나의 상징으로 주어진 것이지 실제로 휴거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휴거설이라고 해서 성도들 가운데 일부만 휴거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들만 휴거가 되고, 나머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휴거 못 되고 환난기 가운데 던져져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연단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부분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환난 전 휴거설인데, 7년 환난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다음 환난기 중간 휴거설이라고 해서 환난기 도중에 7년 환난기의 중반부에 성도들이 휴거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환난 후 7년 환난이 모두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환난과 휴거. 자, 어느 것이 먼저냐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 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휴거 교리를 다룰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1차적으로는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휴거가 있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고 엘리야를 대언자들의 무리들 가운데에서 머리 위로 취하여 들어 올리셨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을 주의 영께서 갑자기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는 잊지 않았다, 그 기록이 되어 있죠.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휴거 교리와 연관해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이 신약 교회에 대한 말씀인지 환난기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지 그걸 잘 구분해야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지 환난 전에 휴거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휴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혹은 잘못 알고 있더라도 만약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가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휴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분 휴거설에 대한 것입니다. 부분 휴거설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고 또 깨어있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한 사람들만 7년 환난기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서 휴거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합격이 되면은 1차적으로 휴거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환난기를 경험하다가 그 다음에 또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하면은 일정 단계를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그들의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여러 차례에 걸쳐 들림받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바로 부분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분 휴거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이런 말씀을 보면 깨어 준비하라. 누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겠느냐.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휴거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 5명이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등불과 기름을 예비해야 한다. 많은 교회에서 이거 등불과 기름 하니까 성령의 기름을 예비해야 된다. 성령이 떨어지면 안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처녀가 되어서 순결한 처녀로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관리하는 사람만이 휴거가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환난기 가운데 일단 들어갔다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면 구원을 받고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 구절이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따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교회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 교회를 위한 말씀 맞게 잘 나누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신약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 환난기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나누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는 신약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입니다. 항상 단수로 한 처녀라고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교회는 정결한 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했습니다. 교회는 단수입니다. 10명의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신부를 수행하는 들러리들입니다. 시편 45편에는 왕의 결혼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신부를 데려갈 때 신부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는 들러리나 하객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시편 45편 14절에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가 단수죠. 왕의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처녀가 있고 처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고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처녀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동정들이다, 처녀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환난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끝까지 견뎌야 우리 혼이 지옥불에 안 들어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부터 피하고 숨고 인내함으로 주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참고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살아있는 몸으로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자들, 영적으로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불편하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들어갑니다. 지상 왕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간에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참고 견디지 못하고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평불만하면은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육체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와 아론이 지옥 갔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이집트에 나올 때 구원받았습니다. 다만 몸을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환난기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참고 견디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놓치지 말고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만 몸을 입은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이기지 못하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도,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도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자,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이름이 생명책에서 안 지워진다. 바꿔 말하면 믿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느냐 이기느냐 마느냐가 앞으로의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 휴거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환란에 던져 넣는 그런 신랑은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눈, 코, 입, 귀, 손, 발이 있는데 그 몸이 휴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가 된다면 손, 발, 손톱, 눈, 입, 귀 전부 다 휴거되는 걸 말하지, 지체 가운데 일부만 휴거가 되고 일부는 땅에 남는다. 그런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 그분의 지체가 된 자, 누가 그분의 몸 안에 속한 자입니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자, 이 모든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될 때 함께 다 같이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몸은 여러 지체가 있지만 전체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지체를 남겨두고 휴거가 된다는 부분 휴거설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휴거는 믿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냐 그 문제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휴거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당파 싸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자, 이렇게 아볼로에게 속한 자, 베드로에게 속한 자, 바울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당파 싸움을 하고 파벌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옛날 육체에 속한 그런 정욕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도 있고 탐욕하는 자도 있고 그 가운데 성품의 연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깨끗한 자만 변화되리니 신실한 자들만 변화되리니 주님께 충성을 다한 자만 변화되리니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그 다는 누굴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부 다 그 행실이 좀 불량한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갓난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 인해서 구원이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노력해서 따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 문제가 있죠. 만약에 행실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단, 성화가 덜 되어가지고 휴거가 못 된다고 하면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죽은 자들도 있겠지만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이 들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빠뜨리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만약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성화의 과정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육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 너는 죽기 직전에 행실이 부족하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했으니까 부활은 했는데 환난 가운데 들어가라.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행실이 불량하거나 바르게 살았거나 일단 부활하고 그리고 현재 몸을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몸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 변화된 자, 부활한 자 가운데서 행실이 불량한 자 곤란해서 환난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 그런 사람들 부활하면 환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맞춰야죠. 우리 행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환난기에 살아있는 사람만 환난기에 들어가라.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면서 바위 틈과 동굴 속으로 숨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이나 16장 1절에서 마지막 날의 환난은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더욱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됩니다. 화해 헌물은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꾸는 것을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진노로부터 이미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다가올 진노.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지 다가올 진노, 그 진노는 장차 다가올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신, delivered, 이미 건져내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노는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날들이 나타나는데 이미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로부터 이미 구출이 되었기 때문에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우리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구원을 받도록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노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믿은 다음에도 선한 행실을 쌓고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단 교주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 신도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복종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행실이 불량하면,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면, 교회 헌신 안 하면 환난에 들어가게 된다.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부분 휴거설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부분 휴거설 때문에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도전을 받고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이런 부분 휴거설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날의 환난이 임하기 전에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환난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초 개념에서 이미 다뤘죠. 환난과 대환난 이야기하면서 일상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일상적인 환난이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 일상적인 환난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마지막 날들의 환난이라고 합니다. 두 종류의 환난은 서로 다릅니다. 환난을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일상적인 환난은 그리스도인이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도의 개념을 잘 살펴서 우리가 구약 성도에 대한 이야기인지 신약교회 성도에 대한 이야기인지 환난기 성도에 대한 이야기인지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무엇보다도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이 됩니다. 나 자신도 나의 어떤 죄나 실수나 잘못조차도 나를 구원해서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죄는 용서하지만 구원받을 이후에는 네 책임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진 않았습니다. 구원을 해주겠다. 그 대신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값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은 조금도 가미되지가 않았습니다. 구원하고 나의 행위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하고 무관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행위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구원에 흠집을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땅에 있는 신약교회는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등장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교회가 하늘에 가 있습니다. 6장에 환란이 일어날 때 교회는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쏟아지는 환란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란기 중에는 한 번도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또 신부가 구원에 대해서 초청하는 장면이 있죠. 목마른 자는 오라. 값없이 와서 생명수에 참여하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면서 오라고 할 때 그때 교회가 등장하지 환난 기간 중에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는 이 땅에 쏟아지는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요한계시록 11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성전이 등장합니다. 성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신약교회는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 건물은 이 건물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딱 두 번 사용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기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16장에 나오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성전을 이야기하지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교회 시대의 끝,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교회는 하늘에 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이것이 각 시대별 교회의 표상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4장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왕좌둘레에 24장로가 있습니다. 이 24장로는 역대상 24장 4절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 곧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무가 전부 다 24 직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차례대로 반차를 돌아가면서 섬기게 되는데 다 소집하면은 24명이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라는 것은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는 신약교회의 교회의 감독이요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이미 하늘에 교회가 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장로들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관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5가지 관이 있죠. 그 관을
상급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세계 심판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죠. 주께서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기 피로 구속하셨다. 개혁성경에는 그들을 피로 구속하셨다. 그들을 구속하셨다 되어 있어요. 자기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우리를 자기의 피로 구속하셨다. 그럼 우리라는 24장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구약성도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교회는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땅에 쏟아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봉인된 14만 4천 명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하는데 영적 루벤, 영적 이사갈, 영적 아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민족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 하나의 민족을 이야기할 때 민족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 이 민족들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가 됩니다. 이방인도 들어와서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신약교회 성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나눠놨죠. 유대인에 속하는 14만 4천 명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나온 이방인들의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눠놓고 있죠. 따라서 이들은 신약 성도가 아닙니다. 신약 성도 같으면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차별하거나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또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믿음의 연단을 받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금을, 납을 재련을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7 봉인, 7 나팔, 7 금병 심판을 보면 이게 뭐 극기 훈련이라든지 연단을 위한 훈련 코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전 지구적인 대재앙입니다. 거의 준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훈련 코스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연단의 과정이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죽음의 심판입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은 환란에는 들어가지만 환란기에는 들어가지만 환란 중에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주장은 자체 모순입니다. 환란기에 만약에 신약교회가 보호를 받는다면 환란기에 순교하는 자들은 뭡니까? 보호받으면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야 하는데 환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거나 못 지켜주셨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환란기 기간 중에 보호받는다는 이야기는 옳지가 않습니다. 보호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을 보호받습니다. 자기들의 사역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은 봉인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한 많은 환란기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안 당한 사람은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견뎌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만 휴거가 되고 깨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옳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주께서 임하실 때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우리에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아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밤에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두 가지 다른 표현이 나옵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태평하다 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거나 내가 알고 있을 때 오시거나 잠들었을 때 오시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는 거하고 너희에게 하는 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동족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이 마지막 날에 그 환난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쉽게 마음이 동요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사악한 자, 그 자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룟 유다, 적 그리스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불법의 신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도 불법의 신비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지금 현재 방파제가 되어 있는데 교회가 방파제 역할을 벗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교회가 휴거가 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려가면은 이제 가로막는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법의 신비가 그때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환난기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휴거와 환난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냐?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교회는 시험의 시간을 면제받습니다. keep from이라고 했죠.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은 시험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시험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의 시간 자체를 면합니다. 시험의 시간 가운데 환난기에는 들어가는데 시련만 안 당한다 그게 아니고 시험의 기간 동안에 아예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하늘에 7년 동안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환난기를 면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키프람이기 때문에 시험의 시간 자체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Saved out of it. out of it은 뭡니까? 이미 그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에 들어가는데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환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다릅니다. 교회는 환난의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벗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환란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지 믿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믿는 이스라엘 사람은 신약교회라고 합니다. 믿지 않고 남아있는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한번 배신을 당하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한번 받아보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때 그들이 환란에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는 환란전 휴거설이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교리라고 믿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